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놔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치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참 찔리는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사제인 내가 나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고 살았는가? 뒤를 돌아다보면 나름대로는 불의에 굴한 적도 없고요. 또 정말 목숨을 걸고 신자를 지키려고 애쓴 적도 많았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큰 불의에는 아주 담대하게 맞섰는데 또 자질구레한 어떤 불의, 또 내 자신에 대한 불의에 대해는 많이 합리화를 시키고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 어찌 의로운 분이겠습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순명이, 너희의 담대함이, 너희의 봉헌이, 너희의 정직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의로움이 부족할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은 자기 중심적인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이기적인 의로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제들은 더 넓게는 하느님의 백성, 신약의 백성들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식적인 의로움, 위선적인 그 의로움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얘기일 겁니다. 아무튼 저는 제 나름대로 저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려고, 그래서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놔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쳐서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좀 더 풀이해서 얘기 드리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지은 것을 보석하고 기어 갚기 위해서는 본인 대신에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해 줄 그러한 제물을 바치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지은 죄를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편안하게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유대법에도 속죄의 제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그 죄가 용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범한 죄 있죠.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 아주 계획적으로 범한 죄, 이거는 속죄의 제사로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악에 너무너무 무감각해져서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범한 죄는 희생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려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느냐?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범한 죄 있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격정에 말려들어서 범한 죄에 대해서만 그 제사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요,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라든지 일부러 범한 죄는 그 속죄의 제사로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죠. 속죄의 제사의 그 내용은 무의식 중에 범한 죄, 또 자제력을 잃고 자기의 격정에 말려들어서 범한 죄에 대해서만 제사의 효과가 있다고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교리로 알고 있는 대제와 소제, 여러분들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대제는 어떤 죄입니까? 소제는 어떤 죄입니까? 말 그대로 대제는 큰 죄고 소제는 작은 죄. 그 너무 막막한 얘기 아닙니까? 교리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대제와 소제의 그 차이점. 여러분들 교리 때 소제는 통회하면은 된다. 따로 성사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죄는 성사를 봐야 된다.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이 대제와 소제의 차이점은 이 유대 나라에서 그 당시에 이제껏 얘기 드렸던 그 속죄 제사로 해결될 것과 안 될 것과의 그 차이점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법의 교리에 소제는 뭐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계획성이 없는 죄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를 했어요. 저녁 때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또 남의 얘기를 몇 마디 또 짓거렸네. 이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떤 사람 뒷담화 치겠다고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온 그러한 잘못, 그러한 죄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면서 통회하면은 그거는 따로 성사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소제의 두 번째 대상은 뭐냐? 그 죄 자체가 경미화되는 겁니다. 아주 경미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죄는 뭐냐? 대죄는 구약의 속죄 제사가 안 되는 경우처럼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일부러 범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참담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소죄는 통회하면 되지만 대죄는 성사를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하여 소죄를 소홀히 하면은 소죄를 그때그때마다 통회로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악습으로 빠지지 않게 해야지 그걸 내버려 두면 반드시 큰 대죄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도 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렸지요. 신앙은 관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관계냐? 첫 번째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야훼 하느님이 불렀을 때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인간들은 숨습니다. 얼굴을 못 내밉니다. 그런데 2번, 3번이 파괴가 되면 1번도 같이 끊어져 버립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도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는 우리 신약의 지금 고백성사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회의 미사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의 제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와 그 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 죄의 사함을 받고자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도둑질한 물건을 되돌려 주지 않는 한 그 제사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되돌려 주지 않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 제단 위에 바쳤던 그 물건은 불결한 것이라고 해서 성전 밖에서 불태워 버렸던 겁니다. 즉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행실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가 이 동물에게 넘어가도록 머리를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켰던 겁니다. 나 대신 네가 벌 받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 대신 네가 대신 좀 죽어줘야 되겠다. 내 죄를 대신해서. 이게 바로 구약의 참회하는 것의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이죠. 그러나 신약의 참회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보는 참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조금도 보석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오로지 짐승 하나만을 죽여서 짐승의 머리를 누르면서 내 죄 네가 다 가져라. 이런 식의 참회가 아니지요. 소제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다음 날로 미루지 말고, 그리고 소제라는 의식이 들 때마다 자꾸 미루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우리는 통일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잔도를 많이 흩어놨다가 다시 걷어들인 다음에 그 돌을 다시 보따리에서 풀러서 원래 있던 자리에 두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아무리 작은 소재라 하더라도 빨리 끊어버리지 않으면 악습으로 변한다는 거지요. 대죄를 졌을 경우에는 겸손때의 고백서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사제의 입을 통하여 우리 귀에다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서 안에는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주는 보석은 최소한의 보석이 되겠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석은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보석할 기회가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보석을 하면은 연옥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 우리 교리입니다. 구약의 속죄 그 제사가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기기 전에 형제나 이웃에게 끼쳐진 죄와 잘못을 다시 생각하고 화해하고 나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이러한 모습에 처음에 정신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짐승을 갖다 바쳐도 그 용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느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 왜 장벽이 있는지, 내가 하는 기도가 왜 효과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장벽과 장애물을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것이라면은 그것부터 치워야 될 겁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꿀처럼 달았던 그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또 어느 한순간부터 말씀을 들어도 와 닿질 않습니다. 뭔가 하느님이
나에게서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느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 내 자신과의 그 관계를 늘 묵상해야 되고요. 또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도 분명히 순탄하고 또 아름답게 바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느님과의 관계도 절대 바를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하면서 하느님과 나 사이의 그 장벽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잘못된 관계, 불편한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에서부터 하느님과의 장벽은 쌓여진다는 거 명심하면서 사순절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